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9일자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머물 테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킴으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맹인 거지 맹인만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또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의 장막이 쳐 있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그냥 지레 포기했을 것인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미리 길목을 잡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갈 루트를 빨리빨리 계산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지나갈 만한 길목, 포인트 돌 모아가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갔습니다. 옛날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 모아가 나무가 맞습니다. 돌 모아가 나무. 무화과 나무인데 맛이 없는 것,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여리고, 옛날에 여리고가 지금은 아니지만 좀 약간 2km 정도 옮겨져 있지만 엄청나게 큰 이 뽕나무라고 불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그게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삭개오가 올라갔는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옛날 오래돼 보이는 그런 나무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요 짧은 그 묘사 가운데서도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 그는 자신에게 상당한 열등감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열등감을 돈으로 보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자신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키 작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더 기회를 잘 포착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길목을 알고 선수를 치고 빨리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세리장쯤 되면,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세리도 아니에요.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장이라고 했던 얘기는 그 세리들이 장이란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이런 길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장쯤 되면은 체면이 있을 것인데 애들도 아니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왔다는 게 그려지죠.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장까지도 됐고 그래서 부자까지 됐지만,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부족할 것이 없고 만족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속이 허해요. 속이,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호기심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삭개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웃는 이면에 혼자 있을 때 그 허허로움, 그 빈 마음,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치 퍼즐처럼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안 맞는 퍼즐 갖다 낑겨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막 채워넣더니 안 맞아. 그게 다른 명예라고 생각하고 막 올라갔더니 안 맞아. 그거 아니라는 걸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안 거예요. 세리장도 됐고 명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부자라서 돈도 얻었고,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못 배웠고 더 많이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고, 나는 너무나 맨날 눌려 지냈기 때문에 이 자리 갖고 명함파 갖고 많이 무슨 장장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죄책감에 자기가 다가설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죄인이니까. 그냥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던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저는 내가 내 발로 찾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을. 근데 아니에요. 그 마음조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포기하고 내까지 게 어떻게 그런 걸 찾아, 난 안 된다니까,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살던 대로 살아야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난 이걸로 만족해, 사실은 아닌데 난 이걸로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찾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고 주님을 향해서 다가오도록 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모양새는 보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게 하신 것이. 삭개오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먼저 이름을 부르자 그를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가 오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고 다가오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그저 한 번 예수님을 보는 것만, 그 위치에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서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오늘 찬양 좀 이따 할 거지만 내 이름 아시죠? 예,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구원받을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춘수님의 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인용해,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로 다가왔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오. 그 시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건 꽃이, 그냥 꽃이에요, 꽃. 무슨 꽃이 아니고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멈춰 섰고 쳐다봤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 그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의미예요.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셨어요. 파격적인 말씀, 그 집에 머물겠다, 묵겠다, 유하겠다는 얘기는 잠자겠다, 하룻밤 묵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차 한잔 할까?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너네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삭개오도 이걸 몰랐을까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세일이도 미워 죽겠는데 세일이 장까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동족의 고의를 빤 저 나쁜 놈의 집에서 머문다고? 예수님이 죄인인 걸 모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악질 중에 악질,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하면 일본의 앞잡이가 조선인 놈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더 괴롭히는, 이름도 알고 언어도 알고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세일이상인데 어떻게 저런 집에 머물 수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예수님 잘못 봤어, 그럴 줄 몰랐어, 막 얼마나 그런 비난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냉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고칩니까 사람이? 아니요, 더 악질짓 할걸요. 그렇게 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변화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같지 않은 거 잘 알아요. 죄인인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나의 태도가 중요한데,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됐어요, 이 정도면 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문에,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환영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퀄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를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죄인으로 살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환영하고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영접 여부로 결판이 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삭개오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받아들였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씁니까? 그 사람을 막 설명해서, 그 사람이 막 어쩌고저쩌고 설명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뀝니다.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감동, 사랑. 뭐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감동과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 감동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동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냉대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근거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너 빨리 그래야지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감동이 되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이야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중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어떤 공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 우선 그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굉장한 파격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악질 중에 악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등치고 뇌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반.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등쳤다는 얘기죠. 아마 이게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속여서 빼앗은 것이시면 4배. 만약에 1,000만 원을 그랬다 그러면 4,000만 원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4배를 갖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재산 없을걸요? 없어질걸요? 그가 살아온 삶에 비춰보면 굉장한 파격적인 변화예요. 그럼 율법적으로 이게 그래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설령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요. 만약에 도둑질할 경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려줄 경우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더 더해서, 원금에 20%만 더 더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합법적이었어요. 율법에 타당해서.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그냥 꿀꺽 했을 때 2배, 4배까지 최대한이 보상하는 게 4배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4배까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보상하겠다. 자신의 남의 것을 가로챈 죄인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보상함으로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가 주연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갔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찾아갔더니만
그 살인범 학원 원장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감옥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대. 그리고 다 고해서 용서를 받았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대나? 그때 전 주인공 그 여자가 완전 뚜껑이 열립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탕자 비유에서 나오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또 당사자가 하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손해를 끼친, 아픔을 준 그 당사자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삭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원래 20%만 더 해도 되는데 4배를 갚아서 자기의 사죄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자기 손해가 있을 때, 자기 부정이 있을 때 그때 진정성을 갖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로만 하는 것은 사과 아니고 용서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자기 부정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옵션이에요. 핵심이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삶의 변화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이 집에 무엇이?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우리 동족 아니에요. 저 로마의 앞제비, 전 천벌을 받아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는 예수님 왜 왔다 그랬죠? 이게 레마의 말씀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10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전에 예수께서, 제가 묵상할 때 그 얘기를 언급했죠. 금요일날 오늘 삭개오 얘기할 거라고. 부자 관원이 찾아왔을 때, 청년이죠,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삭개오 같은 기회를 그에게도 줬습니다. 자꾸 삭개오만 구원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줘요. 그도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많음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함에 돌아가는, 못한 거예요. 못 놓는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이 아깝고 삭개오는 재산이 안 아깝습니까? 오히려 삭개오가 더 같은 사람이 더 재산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는 돈을 택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놓잖아요. 왜? 주님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자 부자가 구원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요? 지금 삭개오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시는지. 낙타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 일을 삭개오가 해내는 걸 보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감동을 받을 때 저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햇볕 정책을 사람에게 써야 돼요. 사람에게. 사람은 감동받을 때 움직여요. 절대 강압적으로 책망하고 몰아치고 다구쳐서 절대 안 변해요.
더 강하게 움츠러들어요. 따뜻하게,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자기도 알 정도로 나한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찾으라 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셔서, 그 소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그러자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접했다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됨으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들, 삭개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되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남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속은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엉뚱한 것 갖다가 끌어당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깊은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만나게 해주고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전도예요. 뭐 쪽지 돌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에게 삶의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오늘도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92장, 찬양집 4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2장입니다. 가사를 보면은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맞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는지, 내 마음을, 빈 마음을 채워줄 분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내 눈물을 주님이 아주시고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손.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부르실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
우리가 삭개오였고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너무나 비어있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배고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런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자산을 다 나눠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나는 주님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요.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짜 만족하거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명심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게 하셔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그 삭개오를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영원하는 데 힘쓰면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낚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삭개오라는 사람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속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하고 냉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겉은 화려하고 다 쓰고 다 갖춰 보이지만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때 사람이 만족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고 일어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빈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니는 배고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를 찾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를 섬기게 하셔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 기쁜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그 바로 잃어버린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남겨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일 모든 목장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목자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는 김정성 박지 성도님 축복하시고 잘 훈련받고 돌아와서 주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어린이들 상대로 또 떡볶이를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